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금주일은 또 지난달에 아프리카 선교주일 이어서 이번 주일은 또 아시아 선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안식년 마치고 하는 팔렘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 가정 또 축복하는 선교 보고도 듣고, 그래서 오늘 당겨서 사도행전 우리 20번째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해 40회 40번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오늘 20회니까 꼭 사도행전 우리 2024년도 주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절반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마이크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10여 년 후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1장 8절 잘 암송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1절 2절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 이제 11장 이전에 있었던 박해는 되게 유대교인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유대교 가운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 죽어서 가야바의 말대로 한 사람이 죽으면 이거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참 그 말이 가야바의 그 말이죠. 기가 막힌 여러분 말이죠, 그렇죠? 이게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 죽이면 그들의 모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열등의식, 또 비교감, 이게 뭐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했죠. 진리를. 그 진리 뭐예요?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뭐 위협을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사도들이 전혀 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은 유대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위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 일어난 박해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치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이제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박해는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복음 전파를 시기하는 종교들과 또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순교한 첫 번째로 희생된 사도는 요한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이 늘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 제자만 데려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야고보가 요한과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제자가 똑같은 게 아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는
구분했다. 해서 아홉 제자와 세 제자를 구분하고 세 제자를 우리가 그래서 흔히 수제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왜 야고보가 왜 헤롯에 의해 붙잡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볼까요? 뭐라고 이제 헤롯 왕이 말하는지 4절 읽어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를 확실하게 처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탈옥하지 못하도록 정말 대비를 했어요.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네 조에게 맡겨서 밤새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 이제 죽이면 되니까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잘 때에도 6절 보면 어떻게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뭐 이제 이 감옥 안팎에서 이 감옥을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자는 동안에도 양옆에 두 군인이 같이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쇠사슬을 서로 군인의 팔에 그리고 베드로의 팔에 또 반대편에도 베드로의 팔에 그리고 또 군인의 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도무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미 앞서 천사들에 의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탈옥한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그리파 왕은 왜 갑자기 이토록 집요하게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자기 변호를 할 겨를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짧게 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제 사도들에게도 죽음을 위협했습니다. 그것도 유대 종교인들만 아니라 정치인 이제 헤롯 왕까지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까지 감금되고 순교를 앞두고 있자 교회는 이때 크게 긴장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사도가 그냥 갑자기 이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선택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을 마띠아를 보충했지만 지금 이제 두 사도가 또 죽으니까 오리지널 사도가 그렇죠, 이제 9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니까 크게 긴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여기는 이제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바로 이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을 말하게 됩니다. 흔히가 그냥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마가라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도 그렇고 주요 모임은 우리 제자들의 주요 모임 항상 이곳이 말하면 이제 아지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게 만반의 준비를 그야말로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 자, 당시 감옥으로 가봅니다. 자, 7절 보죠.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교회가 큰 위기감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사자는 이제 천사, 원문은 헬라 원문은 이제 엔겔로스, 이 엔겔로스는 엔젤, 거기서 이제 엔젤이 나온 거예요. 엔겔로스에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줬어요. 천사가 등장했으니 나머지는 뭐 일사천리로 탈옥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 탈옥 장면이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천사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는데 와서 이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일어나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한 사실을 여러분 알았어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단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보통 살았다면 그렇죠, 이게 끝이 왔구나. 지금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여기 자고 일어나면 이제 헤롯이 야고보처럼 나도 목 베어 죽일 텐데 그러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나온 생활들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의 두려움을 이긴다든지 잠이 옵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단잠을 잤습니다. 참 부럽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전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던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는 정말 10년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전혀 다른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지만 그는 비몽, 사몽,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깨워도 이게 이제 비몽, 사몽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 깨우며 동시에 그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8절을 보도록 할까요? 8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 옆에 잠들고 있던 군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천사가 그들로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탈옥 장면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는 여기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를 등에 업고 공간을 뚫고 나오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뚫고 들어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간 이동이라 공간을 뚫고 들어온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이 있는 자리에 그냥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냥 이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공간을 여러분 이제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랄 건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니까. 우리 미래의 모습.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천국도 보고 지난 1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종류의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데 이제 이 공간 이동하는 건 아직 안 보여줬어요. 공간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희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이 지구에서 이 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 과학이 우리 여러분 천체학이 발달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지구밖에 없는 줄 몰랐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주는 얼마나 넓고 여러분 그렇죠?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각기 어느 별에 어느 여러분 이제 별에 왕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에도 목사님들도 못 믿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서울이든 여러분 수도권이든 동경이든 우리 10몇 명이 같이 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얘기해도 못 믿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그게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면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의를 모르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 그냥 상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누가 그럼 백성 되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내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그 나라 진짜 천국을 누려야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면서 누리고 있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여러분이 이제 제한적인 우리 몸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치유 사역을 하면서 뭐 이제 암도 하나님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강경화도 고치시고 또 하여튼 뭐 셀 수 없는 뭐 어떤 대상포진 또 뭐 하여튼 뭐 전신 류마티스 뭐 하여튼 간에 온갖 걸 다 고치시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들어요. 저도 뭐 하여튼 간에 매일마다 이렇게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뭐 심령이 지금 또 이제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기도하지만 저 자신도 약합니다.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지만 제한적.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원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것인가. 그 세계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간 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보니까 우주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도 우주선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공간에 이동할지는 이제 가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직 어떤 자료에도 그냥 전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공간이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천사는 베드로를 이렇게 업고 이 벽을 뚫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깨우고 자 보세요. 베드로 스스로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 타락과정에 나온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베드로 스스로 하게 하고 천사는 뭐하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쇠사슬, 이 체인을 여러분 이제 오늘 반 수갑이죠. 수갑을 풀 수 없잖아요. 옥문을 열 수 없잖아요. 간수들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수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모르고 잠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천사가 했던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저는요, 지난 15년 동안 치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면 저는 뭐 알도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시다니까 간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뭐 대상포진이 그냥 뭐 과정도 없어 나왔어. 10분도 못 앉은 그 할아버지가 1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은 3시간씩 막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에 나는 불가리아가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궁근종이 나와요. 자궁근종이 여성 우리 어머니들 자궁근종이 나왔다. 나는 뭐 어떻게 뭐 증명이 안 돼요. 본인이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제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치유기도 하면서 이제 과정이 회복된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만 이제 음식이나 운동, 영적 생활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론 골고루 먹지만 지금 내 영양이 부족한 부분들에 내가 지금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은 내가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내 몸에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법을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게 다양한 운동법을 그래서 이런 운동도 있는가 할 정도로 저는 늘 새롭게 왜냐하면 이제 다 상황이 다르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65, 72절 말씀같이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제 진짜 배우게 됐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니까 진짜 말씀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특별히 뭐냐면 성경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몸이 증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하고 나아라. 아까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성교지 가서, 왜냐하면 거기야 뭐 한두 차례 또는 뭐 길어봤자 사나흘이니까 전 떠나야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제 목회지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선교에만 순회 선교사니까 계속해서 제가 선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모르겠어요. 교회가 좀 변해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제 더 다닐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는 많습니다. 사실은 필요는 많은데 지금 목회지가 제가 아직 여기 이제 기반을 두고 또 국내 사역을 여기 우리가 메타버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타락할 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이제 천사가 대신해주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 홍시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내가 하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서울에서 문자 온 거 보니까 최근에 화분을 좀 길러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신비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이게 뭐냐면 소망을 가져라. 인내를 갖고. 그래서 이 눈에 내가 화분이나 채소를 기르면 저는 우리 화단이 굉장히 유로가 돼요. 사실은요. 요즘에도 오이 시리즈를 3번이나 나누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고 이제 채소나 이 화분이 자라는 걸 보면서 꽃을 피우는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저 일산 킨텍스 가서 그 화분을 하나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또 뭐 이렇게 완두콩을 또 먹으라고. 완두콩을 또 사와서 자기가 이제 꽃집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지 않아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신비하다는 거죠.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힘겨운 지금 암투병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또 오늘 저녁에는 무슨 말씀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지금 상황이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고 나온 후 천사는 떠나버려. 천사는 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거기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옥 밖에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또 안에는 아무도 몰라. 간수들이 지금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밭에 산 공기를 마시니 베드로가,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두 번째 탈옥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은신했던 곳으로, 아까 말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감동되고 신비로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이제 베드로의 탈옥을 믿지 못하며 베드로를 맞이하는 교회 이야기가 또 재미있게 나옵니다.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아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나올 수 없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베드로 문 밖에 서 놓고 이제 거기에 한 꼬마와 이제 그 사도들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제 천사다. 이제 베드로 모양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또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소리를 질렀겠죠. 뭐 하고 있냐? 문 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자, 여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무 쉽게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때 천사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며 안전하게 놀랍게 탈옥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 전파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새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대 종교인들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자, 이제는 정치인, 이게 이제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교인들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들, 세상 권세자들도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이 일은 후에도 반복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렇죠?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이제 가장 극치를 이룬 게 이제 그 두 황제.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네로는 60년대, 그리고 이제 도미티안은 90년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네로보다 더 심한 아주 그 어려운 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고 이방인 교회들도 설립되었지만 복음 전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예고편으로 보는 듯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소개한 대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서 기독교 박해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무시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 동방박사로 왔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왕은 자기 헤롯 대왕인데, 이제 물론 그 에돔 사람이지만 어쨌든간에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을 빌어서 많은 뇌물을 주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내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헤롯에 가지 마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참 그때 온 그 사람들 어디 갔대 하면서 찾으니까 어디 가도 없어졌지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당시 뭐 지금처럼 뭐 국경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건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결국 헤롯 대왕은 2살 미만의 유대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었어요. 영아 대학살을 시행했습니다. 히틀러의 여러분 이제 대학살만큼이나 이게 헤롯 대왕의 이 영아 이 대살에는, 대학살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사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요한이 지적했다고요. 이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 헤로디아를 이제 뺏어서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지자니까, 자 보세요. 선지자는 반드시 그걸 얘기해야 합니다. 겁을 먹은 선지자는 가짜, 이제 거짓 예언자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냥 겁먹은 목사들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를 그냥 목사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말은 여러분 두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악인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을 뿐더러 뭐냐면 두둔해. 악인을 두둔해. 악인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모순 가운데 지금 우리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참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요한은 구약시대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때까지 아담 때부터 세례요한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거 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물론 또 주님 여지를 줍니다. 이후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이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든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헤롯 가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고한 유대인 영아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최고 예언자 세례 요한을 죽이더니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사도들을 대표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에돔 출신으로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고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실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늘날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실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만 아니라 역사에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인류 최고의 악이야. 그러니까 뭐 악의 축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저 미국에서 대통령 누가 말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악의 축들이 여러분 이 땅에도 있고요. 이 땅에도 있고. 자, 안티파스와 아그리빠도 꼭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자, 아그리빠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죽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놀랍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를 구출하셨어요. 아그리빠 왕이 준비한 탈옥 방지책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뭐 4명씩 4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쌓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누가 막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이길 자는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없던 겁니다. 바로왕이 그게 여러분 될 일 아니잖아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물론 그 앞서는 사탄이 천사 루시퍼였던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결국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갇힐 수밖에 무적행이 뭐 다시 문이 열리지 않는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무적행 그 깊이를 얼마나 깊은지 지옥이 그걸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무적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깊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감옥이죠. 영원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스데반과 같이 야고보는 제대로 복음 전도를 해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23절 그의 사인은 복통 배가 아파 죽었는데 왜 배가 아프냐? 창자에 있던 벌레가 창자를 뚫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내장이 여러분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죠 이제. 그게 복통 엄청난 복통 지금처럼 뭐 급히 여러분 병원에 뭐 들어가서 벌레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술을 하면 되지만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 그렇죠? 지금이야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막 그냥 또 이제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서울대 응급실에 가서 MRI 해보고 뭐가 문제지? 그러면 딱딱딱 해서 뭐 그런다고 하나님 뭐 죽일 사람은 살겠습니까만 옛날에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표현을 뭐냐면 참 비참한 표현인 겁니다. 비참한 죽음인 거죠.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그리빠를 급사하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를 살리신 것은 아직 그가 교회를 대표해서 일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죽음을 피했었던 베드로나 바울도 자 보세요. 베드로가 벌써 천사에 2번씩이나 이렇게 구출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당시 이제 교회가 베드로는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그걸 전설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보세요. 내일 죽어도 베드로가 지금 단잠을 자는 사람인데 더 나이 들어서 죽음을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바디스라고 영화의 그 시나리오가 나는 그것도 영화도 역사 소설의 하나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역사 소설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회가 베드로 사도는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라 해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거기 성 지나서 바로 가까워요. 카타콤 입구랑 마주치는데 거기 딱 서면서 아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서 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져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제 의도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인 순교를 했다는 그게 이제 베드로 순교 이야기인데,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이제 후서 12장에 보면 고난당이 쭉 나옵니다. 매를 몇 번 맞고 그렇죠. 그리고 파선 바다에서 배가 파선 3번 됐는데 여러분 배 파손되면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3번이나 죽음을 피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에도 또 마지막 그게 그렇죠. 그건 혼자도 아니고 276명 배를 그 바다에서 그 바울 때문에 270명에 한 명 죽잖아. 다 살아나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아났던 돌에 맞고도 거의 뭐 죽은 줄 알았더니 또 털털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의 뭐 불사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사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순교.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잘 들으셔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마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이제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로 순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또 그렇게까지 순교까지 하는 영광을 누렸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는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무혈 입성이 아니었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무혈 입성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가 관영해서 죄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독으로 쓰니까 절대 한 명도 살리면 안 된다.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며 이기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오순절 강림 후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모두 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그것도 베드로의 약간, 그리고 이제 뒤에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건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장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폄하해서 뭐냐면 베드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 오래요. 야, 이렇게 무식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저 터키에서 이제 그 다시 오른쪽으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보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유럽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유럽을 선택하시고 아시아를 버렸다고, 이런 무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워요. 세상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래요. 생각이, 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어디 가서 사역을 했겠죠. 아멘. 저자는 누가 한 사람.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 이야기를 쓴 것뿐이지. 그러면 바울 따라다니는 여러분 이제 누가가 베드로 사장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이 바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처럼 자기들 독점하는, 역사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일본 놈들만 아니야. 일본 놈이 식민사관이 큽니다. 전에 호미곶 얘기 했잖아요. 호자는 호랑 호자라고. 근데 일본 놈들이 와서 포항에 호미곶을 이제 토끼호를 바꿔갖고서 이제
그 식민지 교육 받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지금도 토끼꼬리 아니냐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포항사니까 과감하게. 그 전에는 그 고매곳에 이제 호랑이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었어요. 연호랑 세호냐. 그래서 와봐라. 호랑이 그림이 잔뜩 그려 있다. 왜 그런지 아냐고. 여기 방문한 사람마다 이 호미곶이 예? 토끼꼬리가 아니라 호랑이꼬리라고 그 포항 사람들이 좀 나타내려고 누가 그걸 다 치워버렸어. 왜 치워버렸는지 모르겠어. 그건 두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충실하게 지난 10여 년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희생과 수고로 자, 24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자라고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 혼자 바울이 그 그리스로 간 거지. 다른 사도들은 다 아시아로 왔어요.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세월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디옥교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디옥교회 안디옥에서 파송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중앙아시아로 가고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고 또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배 타고 또 그 인도로 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멀리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만 수많은 사람들에 서 지금도 모르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가 다 합니까? 저도 몰라요. 어림없죠, 그렇죠? 어림없죠. 요즘은 SNS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오늘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일부 같이 또 교통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이 또 알바니아 쪽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역을 우리 빛내리기 사역을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김은경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페이스북에서 또 친구끼리니까 서로 이제 알게 되고 김은경 선교사는 불어를 전공하고 이제 불어권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프랑스 목사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고 그 친구분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의료 선교하려고 했는데 알바니아로 파송되어서 부부가 이제 의료 선교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가 지금 교단 교파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각 곳에서 지금 일꾼을 세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지금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전쟁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미얀마 8월 25일 30일 기도정포 맞죠? 기도정 봤죠? 거기 뱀이 지나간다 이런 환상 가운데 사단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방해했었는지 몰라요. 방해가 프랑스대로 제가 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콩고대로 얼마나 방해가. 그걸 이겨가면서 전쟁이니까 이겨가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전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전 사탄의 권세와 싸움이니까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 가이드라인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게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몇 교회들이 또 선교단체에서 액트 20,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써가자 그 운동을 이렇게 최근에 누가 이제 사도행전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죽기 전에 마지막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마지막 죽기 5년 전에 또 일찍 죽었고 65세 죽었으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 마지막 죽기까지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전 세계 그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그렇게 막 이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우리는 말하면 이제 구역 소그룹을 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인도의 무슨 종족은 어느 셀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또 어느 종족은 또 어느 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서 종족을 뭐 입양한다. 전에 안 쓰던 그런 말들을 종족을 뭐 입양한다고 하고 막 이제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 근데 그걸 뭐 제대로 하도 못하고 이제 또
몸이 건강 안 좋으니까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또 그 밖에 몇몇 교회들이 자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근데 이렇게 구호를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각기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박해나 방해가 있어도 복음 전도는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는 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주님 여러분 이제 재판장 가까이까지 갔지만 두려우니까 그렇죠?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해도 깊이 평안히 잠들었어요. 이게 성령 임한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해서 또 주일 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지금 우리의 주님 집중하여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시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 전파 이야기 거기에는 박해가 있었고 순교도 있었고 또 하나 도신 가운데 아직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전사를 보내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런 이제 환난 가운데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은 더 멀리 더 많이 전파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이제 이 말씀의 근개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박해가 있다고 박해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사탄의 원세를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를 향한 거 받으소서. 이번 기도는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다시 내일 모레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아 선교 주일인데 또 복된 이런 기회가 매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제가 강단을 이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주일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주일이 아니면 강단에 이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필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절반을 나눴는데 앞으로 절반 20회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흥왕해 가는 역사가 이렇게 하시고 침체받은 한국교회가 특히 250여 교회가 같이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리더가 한 50명 되는데 한 50명 리더 그룹에서 우리가 단톡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침체 한국교회가 부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빛내리 교회는 이번 주일 또 아시아 선교주일로 우리 또 수마트라 우리 팔렘방 또 신학교 우리 조요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마치고 또 이번에 박사학위를 마치 그동안에 고생한 대로 이제 수여를 받고 또 이제 가는 길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신학교를 중심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학교를 섬기고 우리가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부흥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 참으로 유럽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데 싸우니 이번 선교주일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사도행전 설교 우리가 20회를 마쳤는데 남은 20회 아버지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괄목할 만한 참으로 이제 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역사가 우리 빛내리 교회부터 250여 개의 우리 함께하는 참으로 전국의 교회들 붙들으시고 있다. 우리가 서로 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마칠 때에 괄목할 만한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하심과 교회를 세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낫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나눔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 이제 우리가 20회째 마침을 감사드리며 나머지 20회도 기대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맞이하는 우리 아시아 선교제들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척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7년 반 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는 귀한 아버님 참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도 마지막 우리 현장과 지금 이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환부의 손을 얹고 있사오니 저들이 같이 환부의 얹고 손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자유케 도와주소서. 모든 곤란함이 모든 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이름 권세가 나타남으로 해서 머리끝부터 그리고 이제 목에 눈에 주님 코에 아버지 아시죠? 양아 어깨로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오장육부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허리에 우리 이제 고관절 아버지 아시죠? 두로 함께하사 좀 발바닥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이제 암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후유증을 낫게 하시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참으로 실제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완전케 하시고 특별히 그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들이 심하여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숱한 위기들을 이기게 했사오니 끝까지 이기도록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각종 염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시죠? 이것이 차지하는 고통이 큽니다. 잊어버리면 척수염 참으로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또 첫 기도하는 것인데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부작용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아버지 참으로 이제 간에 있는 비형 간염, 머리에 있는 종양들 하나하나 다 소멸되기를 선포할 때마다 이제 축소되어지고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금 몸에 갖고 있는 부담감으로 있는 부작용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현장에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아버님을 기도하고 또 전화로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 후에 2시간 이상 우리 기도할 때에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주님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다시 2차 기도를 한 우리 프랑스 리옹의 우리 안질 프랑스 목사님입니다.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심장 기능 완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그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향하는 이런 온전한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다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